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어서 웃음이 날 때가 있죠. 저는 새 아들을 먹여 살릴 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진짜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 애들 먹일 일도 막막한데 북한을 살리라니 너무 기가 막혀서 더 크게 펑펑 울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기가 막혔던 울음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웃음이 또 울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자,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며 그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자, 사레는 공주 기부인이란 뜻이거든요. 사라 또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들의 어미라는 의미예요. 즉 공주 왕비라는 뜻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복을 주심으로 해서 두 사람을 동등하게 언약과 축복의 주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 여러 왕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언약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서 세계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17절.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혼자 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실적으로 자기는 지금 100살이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었어요. 뭐 나이도 나이지만 일단 육체적으로 생리가 끊긴 상태니까 이거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 넘기려고 하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해요. 지금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불가능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앞에서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로 하나님을 한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는 진짜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사라한테도 전달조차 하지 않았어요. 18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사라한테 따로 얘기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 사라도 반응이 똑같아요. 웃어요. 자,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웃다라는 의미의 이삭이 될 거래요. 또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실 건데 그 언약은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래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지금 사라가 이 나이에 경수도 끊긴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는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또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나중에 진짜 웃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성장을 하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신은 나중에 진짜 믿음이 되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해요. 자, 20절.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도 없이 이스마엘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언약만큼은 이삭이랑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자,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와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온 집안의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어요. 나이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고요. 그때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유한한 시각으로는 그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고 또 보이지도 않지만요. 하나님의 원대한 시각 안에서는 그때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진짜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신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 또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바로 할례를 받기는 하지만요, 또 뒤에 보면요, 아내를 다시 한번 파는 그 놀라운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셔야 해요. 세 번째, 비웃음이 웃음이 되는 날이 온다. 저는 제가 더 통곡을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만큼 너무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격의 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큰 감격의 통곡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되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 우리도 자식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비웃음이 웃음이 될 날을 소망하며 고고싱해요.